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애굽의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이야기, 이거 정말 극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드라마틱한 사건들의 연속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좀 무섭다고 느껴질 수 있는 재앙들을 내리셔야 했는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사명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해방시키라는. 그래서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네. 근데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냐 이러면서 단번에 거절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게 단순히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최고 권력자로서의 어떤 뭐랄까 오만함 그런 게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자신의 권위 또 애굽의 신들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바로의 거절 이후에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고요. 네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심지어 집도 주지 않으면서 똑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으라고 하니까 이 고통이 정말 어마어마했겠죠. 와, 집 없이 벽돌을요? 정말 극한 상황이었겠네요. 백성들 반응은 어땠나요? 그러니까요. 백성들은 절망 속에서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기도 했어요. 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냐고요. 그럴 만도 하네요. 정말 앞이 캄캄했을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상황에서 재앙을 내리신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궁금해요. 여러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걸 증명하시는 거였죠. 그리고 애굽이 섬기던 그 수많은 신들이 사실은 다 헛되다는 걸 보여주시라는 의도도 있었고요. 애굽의 신들을 겨냥하신 거군요. 네, 맞아요. 나일강이나 개구리, 태양 같은 것들이 다 그 당시 애굽에서 신으로 숭배되던 대상들이었거든요. 그렇군요.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네, 둘째로는 이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고 또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셋째는 역설적이게도 바로가 계속 버티는 그 완고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셨던 거죠. 바로의 완고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다. 흥미롭네요. 근데 첫 재앙 전에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모세와 아론이 행한 첫 번째 표적이었죠. 애굽 술객들도 그걸 흉내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들도 자기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결국 아론의 지팡이 뱀이 그 술객들의 뱀을 다 삼켜버렸죠. 와, 이게 뭘 보여주냐면 사탄의 모방이라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에는 결코 미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그렇군요.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은 더 완고해졌다고요? 네, 더욱더요. 이 기적을 보고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0가지 재앙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이 재앙들이 진행되면서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 변해갔나요? 이게 참 궁금한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력하게, 그러니까 완고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 부분. 정말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렇게 만드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도 하는 부분인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의 자유의지를 빼앗아서 악하게 만드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군요. 네, 그보다는 바로 스스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들, 그 빛을 거절했잖아요. 그 결과로 그의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지도록 허용하셨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허용하셨다.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는 거네요. 그렇죠. 빛을 거부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굳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니까요. 재앙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는 잠깐 내가 잘못했다, 보내주겠다 이렇게 굴복하는 척하다가도 네. 재앙이 멈추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완고해지는 그 패턴을 계속 반복했죠. 맞아요. 개구리 재앙 때나 우박 재앙 때 보면 잠깐 약속했다가 금방 뒤집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심지어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술객들도 더 이상 따라하지 못하고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인정하거든요. 술객들조차요. 네,
그런데도 바로는 듣지 않았어요. 정말 대단한 완고함이네요. 아, 그런데 재앙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하셨다는 증거들이 있었죠.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파리 때 재앙이나 가축들이 죽는 전염병, 또 우박 재앙, 그리고 9번째 흑암 재앙 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그 재앙들이 미치지 않았어요. 아, 구별하셨군요.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애굽인들을 분명하게 구별하시고 또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이 되었을까요? 그럼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되었겠죠. 자, 그럼 이제 9번째 흑암 재앙 이후 바로와 모세의 마지막 대면은 어땠나요? 이제 버위 끝으로 치닫는 상황인데요. 바로가 마지막으로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사람만 가도 좋은데 가축대는 남겨두고 가라. 뭐 이런 식이었죠. 마지막까지 뭔가 조건을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모세는 아닙니다. 우리 가축 한 마리도 여기 남겨둘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으니까요. 네, 그렇죠. 이 말을 들은 바로가 이제 완전히 분노해서 폭발하죠. 다시는 내 얼굴 보지 마라. 보면 너 죽는다.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와, 협박까지? 그때 모세는 아주 담담하게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답하고 그들의 관계는 그걸로 완전히 끝이 납니다. 아, 정말 파국이네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바로의 그 극심한 완고함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계속 거부하고 불순종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질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무서운 경고죠. 네, 정말 경고네요. 반대로 또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약속을 정말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 그분의 능력과 사랑, 또 놀라운 보호하심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어떤 우상이나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한다는 그 메시지도 굉장히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이 되었을까요? 그럼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되었겠죠. 자, 그럼 이제 9번째 흑암 재앙 이후 바로와 모세의 마지막 대면은 어땠나요? 이제 거의 끝으로 치닫는 상황인데요. 바로가 마지막으로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사람은 가도 좋은데 가축대는 남겨두고 가라. 뭐 이런 식이었죠. 마지막까지 뭔가 조건을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모세는 아닙니다. 우리 가축 한 마리도 여기 남겨둘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으니까요. 네, 그렇죠. 이 말을 들은 바로가 이제 완전히 분노해서 폭발하죠. 다시는 내 얼굴 보지 마라. 보면 너 죽는다.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와, 협박까지. 그때 모세가 아주 담담하게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답하고 그들의 관계는 그걸로 완전히 끝이 납니다. 아, 정말 파국이네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바로의 그 극심한 완고함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계속 거부하고 불순종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질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무서운 경고죠. 네, 정말 경고네요. 반대로 또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약속을 정말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 그분의 능력과 사랑, 또 놀라운 보호하심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어떤 우상이나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한다는 그 메시지도 굉장히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또 여전히 큰 위로와 확신, 그리고 도전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여러분, 오늘의 하늘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